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제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14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참 생생하게 묘사했던 그런 영화죠. 그 영화의 장면들을 보면은 참 잔인한 장면들이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는 그런 장면, 또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마침내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장면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 잔인한 그런 장면들을 거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전해지는 것만 같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장면들을 보면서 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참혹하게 피를 흘려 죽는 모습을 저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되는가,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저렇게 묘사한 것처럼 정말 참혹하게 피를 흘리며 고통을 당했을까, 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사도신경에서는 간략하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요,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의 처형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으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던 바로 그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몇 시간을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무척 깊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무리들에게 체포당하시죠. 가룟 유다가 데려온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체포당한 예수님은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집에서 긴급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거짓 증언을 토대로 해서 아주 날조된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신성 모독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 그들은 사형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죠.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그 장면을 마태복음 27장 1, 2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밤새도록 예수님을 모함한 겁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판결을 내릴 수는 있어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죄목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간 겁니다. 빌라도의 협정에서 재판이 속개되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거짓 증인만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빌라도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예수는 사형할 만한 그런 죄가 없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볼 때에는 혹시 죄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다. 빌라도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가 너무 위협적이었습니다.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로마의 반역자인이 처형시켜야 됩니다. 처형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유대인 군중의 그러한 요구에 빌라도가 굴복한 거죠. 그 장면을 또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대야를 가져와서 거기 물에다가 손을 씻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하고는 관계없다. 저 억울하게 죽는 저 사람의 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책임지지도 않겠고 나 아무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하는 그러한 그 상징적인 퍼포먼스죠. 그렇지만은 그 내심은 폭동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겁한 그런 그 판결, 비겁한 회피를 총독 빌라도가 한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이르는 그런 시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이렇게 사형 판결에까지 이르는 그 시간, 몇 시간쯤 될까요? 길어야 7, 8시간일 거고 짧게는 한 5-6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셨거든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적어도 9시, 10시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부터 새벽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재판이었으니까 한 9시간이나 10시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참 여러 곳을 이렇게 끌려 다니셨습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사내들인 재판을 받고 새벽에 빌라도의 협정으로 갔다가 이 빌라도가 곧바로 판결 안 내리죠. 헤롯의 궁으로 또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의 궁에서 헤롯이 이거는 빌라도 당신이 판결해야 돼. 그러면서 또 돌려보냅니다.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 요즘 말로 하면은 졸속 재판입니다. 거짓 증인들. 그리고 법정이 개정될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이스라엘도 또 로마도 밤에 법정을 개정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긴급한 일, 무슨 반역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거나 그럴 경우에는 모를까? 이거는 반역도 아닙니다. 반역자로 모함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재판이죠. 어쨌든 졸속 재판이어도 재판은 재판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부여받은 그런 공적 권한으로 예수님을 사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도 그렇게 빨리 내려졌지만은 처형도 굉장히 신속했습니다. 판결이 나자마자 처형을 집행했거든요. 예루살렘 성내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처형장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불과 3시간도 걸리지를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으로 추정되는 구곡까지 거리는 약 800m입니다. 비아둘로로서 약 8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메고 갔으니까 뭐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걸음으로 걸어가면 10분 정도겠지만 십자가를 메고 가니까 그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집행했습니다. 오전 9시입니다. 새벽 6시에 판결이 났다고 해도 그 이후에 판결이 난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3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판결도 졸속이고 처형도 졸속이었습니다. 그 졸속 재판의 책임자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개인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권한을 받은 공적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거짓으로 모함하면서도 당신이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책임을 또 위임했던 그런 책임자가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빌라도의 책임과 관계없이 그날 이루어진 졸속 재판과 관계없이 어쩌면은 이 재판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우발적으로 이러한 재판이 일어났고 거기에 참여를 했겠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자체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얼떨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설마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용케 잡았습니다. 그날 밤에 유대인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종교재판을 했습니다. 그 종교재판이 설마 빌라도에게 먹힐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들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한참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다. 나는 그곳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곧 사내들에 의해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했던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은 날 바로 그날부터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될 무렵에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내들인입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공회에 잡혀서 종교재판을 받으시게 될 것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할 것,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 이방인, 총독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 법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확정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을 미리 보시는 것처럼,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미래를 예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런 특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증명하기 위한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연하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재판이 졸속적으로 진행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치밀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무법자들, 법대로 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 그들의 손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유대인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총독 빌라도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한 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악한 음모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로마 군인들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장면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7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또 28절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자색 옷은 왕의 옷입니다. 가시관은 왕의 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왕의 옷, 왕의 관이 아니죠. 조롱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 한번 입어봐. 유대인의 왕이야? 이 관을 한번 써봐. 유대인의 왕 만세. 갈대로 머리를 치고 또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왕 만세 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길,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너나 구원해라. 너나 잘해. 뭐 그런 거죠. 너나 구원해.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모욕과 수치를 참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는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이야 25절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셨지만 그 모욕을 갚지 않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수치를 그대로 감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리심은 단순하게 육체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하는 죄인을 용서하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심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거룩한 사랑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희생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절대 사랑입니다. 이 절대 사랑의 명령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겁니다. 그 명령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그 놀라운 은혜가 성취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대신 죄의 값을 치른다 그런 거죠.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하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방법, 그 현장이 십자가였던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바로 그 제단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신 겁니다. 어린 양으로서 거기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완성하러 왔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목적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린 것을,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하는 그 일이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격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와 모욕을 참으신 겁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이 율법의 완성의 마침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속죄 제단에 정말 어린 양으로 대속의 속죄 제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참 많은 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군데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피로서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의롭다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인정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이 구원을 생각할 때에 이 구원이야말로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황홀하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가슴이 벅찰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를 생각하니, 그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을 하니 내 가슴이 늘 벅차오른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얻은 이 황홀한 구원의 은혜, 이 황홀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이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그런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치유하신 우리의 인간의 5가지 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영혼의 얼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죠. 내가 죄를 지을 때에 내 영혼이 오염된다는 겁니다. 영적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 영혼이 오염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삶으로 내 영혼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욕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이 오염될 때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내가 죄악에 오염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은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와 똑같다고 하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은 죄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와가 믿음이 없어서, 하와가 어리석어서 죄를 지은 거 아닙니다. 아담이 지혜가 없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죄를 통제하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죄를 통제할 수 없는 인간.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죄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 본능적인 속성, 그것을 공략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공략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공략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간관계를 공략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 한마디는 상처를 굉장히 받습니다. 제가 약한 골이에요.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저희 집사람의 분노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 힘들어져요. 근데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우상 장로님도 비슷할 때가 있지 않을까. 예, 이현 집사님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약한 고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염려가 그의 약한 고리입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가 약한 고리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부분을 공략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처벌을 받아야 하는 치명적인 죄. 하나님의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그 무거운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죄. 죄의 크고 작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볼 때에는 크고 작은 죄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그 죄 중에서도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안 돼 라고 정해놓으신 죄가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든 죄들이 치명적인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겁니다. 이 악함 때문에 빚어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5가지 악입니다. 피할 수 없는 악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악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회복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얼룩이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죄가, 그 모든 죄책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처벌을 받아야 할 치명적인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는 그 죄의 결과로 낙원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받은 복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얻은 그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면 놀랍고 황홀한 구원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놀라운 은혜들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 그 피야말로 보배로운 피다. 가장 귀한 피다. 가장 놀라운 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귀한 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고 모욕을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정말 놀랍고도 황홀한 그 은혜, 그리고 이 은혜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이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잔을 들고 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 놀랍고 황홀한 은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음을 나는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그런 무리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 동시에 빌라도처럼 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빌라도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공범이었죠.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한 빌라도, 그 악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유대인 지도자들, 사내들인, 그리고 그들의 선동에 넘어갔던, 그래서 죄에 동참한 이 유대인 군중들,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거리낌이 없었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그 로마의 군인들,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공범인 겁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산다면 우리 또한 공범인 겁니다. 회피의 죄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다. 선동의 죄가 있습니다. 선동에 넘어가는 죄가 있습니다. 악행을 행하면서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 갖가지 죄악에 함께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빌라도는 그들의 대표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빌라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와 같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죄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처럼 그날의 공범들처럼 우리는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그 적용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죄인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잠언 26장 11절에 보면은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먹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는데,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속해 주신 그 죄악을 되풀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 결단인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적했던 것들 기억하실 줄 압니다. 내 영혼을 오염시키는 그런 악의 유혹들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실 주님 아닙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불경건한 그런 삶 때문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당하시지 않기를 우리가 또한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오직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를 비난할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처럼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그 어리석음, 그런 죄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범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것을 성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